우리가 호세아서를 이해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특별히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의롭고 또 가장 거룩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 되고 있는 호세아 선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고 또 명령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호세아 앞부분에서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자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아주 아름답고 또 현명하고 또 정숙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서 그와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싶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 먼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자에게 어떤 저주나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본으로 호세아 선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함께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자에게는 좀 가혹한 명령이고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깨달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자하면은 의미가 있는데요. 아모스 선자 같은 경우 우리가 공의의 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선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북왕국의 이제 마지막에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일까?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들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자녀들 낳았는데 보니까요, 첫 번째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뜻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더라. 하나님이 모으신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신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또 두 번째, 로르하마라라고 하고 있는 자녀를 주었는데 보니까는 우리가 루하마는 긍휼함을 받는다. 그런데 로라는 것은 부정이라는, 그러니까는 긍휼하심을 전혀 얻지 못한 자. 이것이 바로 또 둘째 모습입니다. 또 셋째 자를 보니까는 로암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로암미의 뜻을 보니까 또 나의 백성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질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전혀 얻지 못한 자가 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실 만큼 후회할 만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마치 버림받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 또 그리고 이런 정말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에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가 지식이라면 어떻습니까? 지식은요, 나의 인생에 어떤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우리가 지식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통해서 어떤 경험이나 기술을 통해서 우린 지식을 갈고 닦아서 더 나은, 더 복된 미래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오늘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라고 마치 버림받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실 것이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생각하기에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원하는 거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들 삶에 과연 축복과 번영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보니까는 죄를 짓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서 본다면은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죄를 짓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죄를 짓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죄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배제하고 우리가 법을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법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근본에 근본되고 있는 성령에 비춰보면은 날마다 죄 짓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나는 죄 짓지 않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마치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는 죄가 만연하게 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이 땅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죄가 많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죄가 많고 욕심과 교만과 이런 것이 많게 되면요, 결국에는 모두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들게 되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또 축복된 삶이 또 안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라고 말, 땅이 슬퍼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감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땅이 슬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땅에서 얻지 못하고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되니까는 슬퍼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람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얻겠지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결국에는 죄 짓는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야, 너희가 사는 이 땅이 슬퍼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바라가 원한 이 땅에서 얻게 될 것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것과 바다에서 얻는 것과 하늘에서 얻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만이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제외하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죄 짓고 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현실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슬픔, 물론 가뭄이나 홍수나 지진 같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바라고 원치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에 땅의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땅의 슬픔, 우리 인생의 슬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 제사장들이 보니까는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북이스라엘 보게 되면요, 그들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된 우리가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죠. 그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누가 해라, 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 세운 그런 사람들이 대상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 가운데 보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는 땅과 백성들이 병들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었고, 세상에서 정말 그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옳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죄임되라고 말해야만이 백성들이 옳은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제사장들조차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는 소망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제사장이 많아도 참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이 땅은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땅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상과 꿈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또 그 땅에 축복을 내리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낮에 넘어지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낮에는요 넘어질 일이 거의 없어요. 해가 있고 밝기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빤히 보고 있는데 밝은 낮에도 넘어지는 인생,
무엇인가 해도 안 되는 인생, 바로 오늘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이 가까워지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가 정말로 밝히 볼 수 있어야겠더라.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러면 복을 받게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어머니는 북이스라엘 의미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원인 6절 말씀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또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그들이 군대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기가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에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 또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는 인생은 복을 받지만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 하나님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알 필요가 없어, 나 하나님 이미 알기 때문에 난 더 노력할 필요가 없어 하면서 성장을 멈추는 사람에겐요, 결국에는 미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을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축복하셨는가?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들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왜? 들에서나 모든 곳에서 다윗은 매일같이 시편의 찬양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있더라. 그리고 그 알아간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요, 주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모르면요, 그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자기 주인을 섬기는데 보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주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고 주인이 좋아하는 음식만을 갖다 주고 있고 주인이 원하는 것만, 행동하는 것만 바라고 하고 있으니까 주인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선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자기 주인의 좋아하는 것 선천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우리가 정말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배울 수 있는 거죠.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쌓아간 데는 너무나 게으르고 있더라. 너무나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맨날 기적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냐? 그러면 나의 기적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은사가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야, 여기 나의 지식이 있다 라고 말씀한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많이 쌓아가면서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갈 때에 우리는 죄 짓는 인생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우리는 정말로 범죄한다는 것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없을 때에 죄를 많이 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되니까 범죄하더라.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의 권력이 많아지고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범죄하고 있더라. 왜? 세상의 범죄보다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범죄하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큰 죄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가 큰 죄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 범죄함은 우리 노력으로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도 보니까요, 그들은 교회도 보니까 성전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사람이 없어서 범죄했나요? 성전에 또 그들의 모든 제사나 예배 활동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왔고 절개 지러 왔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번성하였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죄를 지었다. 왜?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 큰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번성하면은 더욱더 하나님 영을 돌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번성한 데 보니까는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게 한다 하면서 큰 죄를 더 짓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혹시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에 많은 복들 주십니다. 우리가 차라리 가난하더라면은 우리가 정말 근심과 고통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 노력하고 있지만요, 번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에 눈을 돌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더욱더 범죄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복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한다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가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번성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없더라. 왜? 하나님께 범죄하면요, 우리의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뭐합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를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한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먹으면 배가 불러야 돼요. 풍요롭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먹어도 배가 부르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과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간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100배 되는 축복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이 가뭄과 재앙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난 애굽에 가야지, 아버지처럼 애굽에 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불리의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불리의 땅에서 이삭이 심었는데 보니까 그의 100배나 되는 결실을 축복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결국 세상의 욕심,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인생은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우리가 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 인생에도 이삭처럼 100배 되는 결실을 우리에게 복을 내려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망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또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확실하게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우리가 확실하게 적용시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물질이 없어서, 그들이 또한 힘이 없어서, 그들이 무기가 없어서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세아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을 복주시고 너희들 정말 축복이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하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오늘도 더욱더 할 말씀에 순종하고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